지난주에 엘리후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엘리후의 이름은 히브리의 이름, 히브리식 발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엘리후는 히브리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이방 사람이었고 엘리후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상을 대표하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쨌든 그 시작하는 32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주 기세등등하게 이제 욥뿐만 아니라 엘리바스 빌다 소발까지 다 이제 한 수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얘기가 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32장 처음 시작할 때가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내용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37장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그 핵심 내용은 뭔가 하게 되면,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가 주요 골자가 이제 되겠고요. 그리고 엘리후가 말하는 거의 특징을 이렇게 보게 되는 어떤 아주 그 확신, 자기는 욥에게 뿐만 아니라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게도 한 수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 해석, 이 도그마라고 하는 거, 이제 도그마가 되겠는데, 그건 꼭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서 나오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곧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 수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엘리후의 말은 이제 중단이 이제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성에서 제일 큰 적은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런 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확신, 이걸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 자세가 영성과 전혀 안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나를 선생이라 부르지 마라. 선생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씀이 이런 거로 잘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배우려고 하는 마음. 배우려고 하는 마음. 설교자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게 되면은 가르치려고 하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자리예요. 설교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은 가장 낮은 마음, 작은 마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꼭 필요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37장까지는 그런 얘기고요. 이제 그러면은 38장부터 이제 41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장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세 번역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백에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였다.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주시느냐. 이제 허리를 돌리고 대장 잡기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서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마음이 하면 내 부름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천명줄을 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축도를 하느냐. 새벽에 들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못대에서 터져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나라. 바다가 넘치지 못하게 문을 부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는 것 바로나라.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는 말하라. 고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춰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나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냐. 새벽이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지 않는 일이 있냐. 또 새벽이 명령하여 땅을 어떻게 쥐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풀어내게 한 일이 있냐. 그날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소판을 찍은 부양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그날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국회를 뻔히 밝힌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구덩이까지 들어가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어가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그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지를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네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네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네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이것들은 내가 환란이 생겼을 때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일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온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내니가 있느냐. 선분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내니가 있느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길 내리니가 있느냐. 메마른 거친 땅을 덮치며 그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그에게 아버지가 아니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이 너무 멀리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는 누가 나왔느냐. 물을 불같이 굳게 열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내가 북두 칠성의 별대를 한때 묶을 수 있으며 어려운 성자를 묶음기를 풀 수 있느냐. 내가 저를 따라서 성자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보금자리와 큰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네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몇 년만 기다린다 하고 말하느냐. 강물이 건강할 것이라고 알리는 까울이에게 나이가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오는 수탁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새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를 얻어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줄 수 있느냐. 굶기는 사자들에게 식욕을 재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불 속에서 묵히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까마귀 때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잡을 때 그 까마귀 때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자, 지금 우리가 38장에 있는 어떤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등장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은 계속 이제 하나님을 소원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근데 이제 막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폭풍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폭풍. 폭풍 또는 이제 구름,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현현, 신현현의 한 이제 특징이 이제 되겠고요. 그 자연의 현상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폭풍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폭풍, 구름, 어떤 이런 것들은 하나님 현현의 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묵시적인 표현이 되겠는데, 저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오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떤 이런 것들을 사실적인 표현으로 다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묵시에 있어서 이제 좀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독특한 묵시적인 표현이다라고 좀 이렇게 봐야 될 일들이 되겠습니다. 저기 이제 이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나타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는데요. 자, 특징이 어떤 거죠? 우리가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앞에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엘리후들이 계속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되겠는데요. 욥의 친구들은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욥은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반박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이제 주요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야기는 주로 특징이 어떤 특징이에요? 뭐가 특징이죠? 그동안 욥과 친구들이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리던 것과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답이 되나요? 대답이 돼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이 지금 이게 길게 이게 사실 그 욥기의 가장 큰 긴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는가 하면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그게 이게 몇 장이에요?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그러니까 욥기의 대부분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벌리는 그런 논쟁이 있거든요. 긴 논쟁이 있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내용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본 바와 이제 같은 거고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또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다루고 이제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긴 내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완전 동문서답이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벌리던 것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지금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8장에서부터 이제 41장, 42장 초반까지 길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욥과 친구들이 얘기하던 것과는 완전 동문서답이고, 또 내용 자체가 지금 우리가 38장에서도 본 바와 같이 주로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연 만물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계속 뭘로 나가는 거예요? 질문 공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특징이에요.
이게 아주 참 놀라운 어떤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 이 욥기의 저자는 자기 문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문학가들 가운데에서도 욥기의 문학성은 최고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빅터 유고라고 하는 사람은 빅터 유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모든 책들을 다 없애고자 한 권만 남겨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뭘 남기겠다고 그랬다고요? 욥기를 남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물론 이고 그다음 개인의 의견이기는 한데, 근데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욥기는 그건 아주 최고의 문학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성 요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완전 반전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게 뭔가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라고 하는 거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런데 의외로 전혀 이제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어떤 이런 내용이 완전 동문서답에다가,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이제 질문으로만 이어져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많습니다. 이제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머리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해하는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지, 우리 위에 한계 내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그 머리라고 하는 게,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정리가 안 되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래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근데 대상이 누구일 때는요, 하나님일 때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가 뭔가 하면은, 그분을 내 머리에 이해의 한계에 가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영성의 길 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아주 두드러진 어떤 그런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에 한계 내다가 가두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반복해서 이제 드리는 그런 어떤 이제 이 말씀인데, 이제 그 40개월 기도하는 기간에 사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를 당황하게 하고 제일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어떤 그런 확신에서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 여기 이렇게 딱 왔는데, 한순간에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나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이 안 되고, 또 뭐가 인정이 안 되고 부정이 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인정이 안 돼요. 전혀 인정이 안 되고, 그리고 내 속에서 인정이 안 되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것으로,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온갖 반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깨닫지는 생각은 딱 이 상황이 된다면 딱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뭐 기도하러 오다가 무언 영을 받았구나? 악령을 받았나 보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그렇지 않고선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여기 기도하러 다닐 때 일어났던 그런 초기에 있었던 어떤 이제 그런 게 되겠는데. 그리고 이게 그날 그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 날 가는 거예요. 여러 날 계속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 제일 당황했던 어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서 그렇게 정말 이 신앙이 그냥 싹 사라질 수가 없어요. 내가 22살 때 교회 나와가지고 23살 때 어떤 그 회심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순간도 그 신앙이 흐트러지거나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아주 제일 그 논란의 대상이 많았던 어떤 그런 거 주요 그 신학적인 이슈가 뭔가 하게 되면은 그 다원주의였습니다. 다원주의 뭐 이런 거 할 때 좀 거의 그것 때문에 무슨 뭐 혼란을 겪거나 뭐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왔다 그냥 한순간에 이게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초기 단계 배운 하나는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전혀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지.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 부분이요. 전 제가 그냥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얻으니까 뭔가,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지. 이거 한순간에 걷어가시니까는요, 난 그냥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반감, 그냥 그것만 가득 차더라고요. 자, 이와 같은 어떤 이런 거, 초기의 상태에서 이제 있었던 어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갈 때 또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은 그 회개가 뭐에 대한 회개였는가 하면은 내가 그동안 뭘 안다고 생각을 했던 거에 대한 회개예요. 내가 지금 믿는 것 자체도 이건 전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과 관련되어져서 내가 뭘 안다고 생각했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경험이요. 여기서 제가 두 번째 경험한 건 뭔가 하면 무지의 고백. 무지의 고백. 항상 그 상태를 가져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거.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어쨌든 뭔가 나름대로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신약 성경 이런 거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고, 그러니까 명확한 거 그냥 이런 것들. 근데 좀 이제 우리가 좀 신학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들어가고 이러고 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저한테 준 영향은 뭔가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따금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절대 우리가 마침표 찍어놓지 말아야 된다. 결론 내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그냥 내가 지금 정리한 건, 내가 지금 경험한 건, 내가 이해한 건 여기까지다 라고 그래야지 이걸 마침표를 찍어놓지 말아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그게 다 없어져 버리고 그걸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신앙과 관련되어진 어떤 이런 거에 내가 마침표를 딱 찍어 놓고 이거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놓지 말아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어디로 이어지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누굴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이어지지 않고요. 내가 마침표를 찍어놓지 않고 콤마만 찍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에도 이걸 내가 이 사람들 이걸 가지고 가르쳐 주겠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난 어디까지니까 지금 컴마니까 뭔가 얻고 배울 게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자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이 영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세, 영성적인 자세에서는 내가 지금 알고 있다. 지금 이제 인류가 얘기하는 게 지금 이런 거거든요.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내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어떤 이런 그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히브리 사람들 가지고 있던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어떤 그 도구마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 놓고 그거에 대해서 뭘 가지는 거예요? 절대 확신을 가지고 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엘리베서 길다 소발 그렇게 엘리가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 잘못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된 말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틀렸느냐 맞았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마라고 하는 것도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이런 차이는 미묘한 차이예요. 미묘한 차이인데 그 미묘한 차이가 실제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된다고요? 얼마큼 크다고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무지의 고백 이런 거고요. 다 끝나고 그다음에 일이 진행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 이렇게 볼 때에 틀림없이 이렇게 되어가리라 이렇게 인도하시리라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예상하고 기대하던 것과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처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맞지?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과 하나도 안 맞아요. 진짜 제가 예상하고 기대하던 것과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추진하고 이러는 것들 이렇게 주르륵 보고 그러면서도요. 어쨌든 내가 그 이후에 배우는 어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하려고 하면서 그 결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맡기는 거예요. 내 예상과 내 기대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요. 별로 없더라가 아니라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또 하나 특징은 내 예상과 내 기대대로 된 건 아닌데 이게 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다가 이게 일이 커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지금 물려받은 어떤 그런 기독교 2000년 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거를 놓고 내가 재해석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 예상, 기대, 그건 아예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꿈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무슨 그런 걸 하겠다고 생각을 해. 아이고, 정신이 나가기 전에 내가 기독교 2000년 유산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다 저렇다 그걸 가지고 뭐 떠들어 되겠다고, 내 예상, 내 기대, 무슨 내 계획 가운데 그런 건 진짜 아예 그건 꿈속에도 없었어요. 그런 건 아마 그건 내 무의식 속에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 정리되어지는데 10년, 나가서 지금 이제 세미나로 진행하는 거 10년, 이게 20여 년인데, 20여 년 지나놓고 나가지고도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예상하던 거하고는 전혀 딴 방향에 와 있습니다. 딴 방향에 와 있는 어떤 이런 건 제가 뭐 자주 요즘 들어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그 전에 이제 제가 주로 뭐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는가 하면 몇 년 전에 역사, 뭐의 길을 묻다?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얘기할 때부터 이제 제가 좀 주로 하던 그런 얘기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물려받은 기독교는 상당 부분이 뭐에 지금 혼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유대교고.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은 뭐라는 얘기예요? 헬라. 여기에 히브리적인 것들이 같이 뒤엉켜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겠다. 그건 내 예상, 계획, 생각 가운데는 아예 없던 얘기들이에요. 그럼 전 뭘 기대하고 뭘 예상했을까? 뭘 기대하고 뭘 예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하던 것들은 당장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좀 되게 하셔서 가시적으로 무엇 좀 어떻게 좀 만들어져 가는 것들을 내가 기대를 했지요. 그걸 예상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방향 완전 딴 방향. 완전 딴 방향. 그리고 이렇게 그냥 한 20여 년 이상을 정리나 하고 있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지 않은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세미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도 나도 전혀 예상한 거 아니고요. 단지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 예상한 거는 뭔가 하면 처음에는 이거였습니다. 그 영성을 경험한 어떤 이런 걸 가지고, 그 영성 훈련죠. 기도라든지 어떤 이런 거, 그죠.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런 거나 그냥 하면 맞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일이 이렇게 커지리라고 하는 건 난 전혀 생각지 않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어떤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큰 일이 해석을 해보겠다고 그래 본 적도 없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욥기, 그리고 나면 이제 뭐 남았나? 오늘, 요번에 이제 욥기하고 욥기 이어서 지금 전도서, 아마 욥기가 오늘 다 끝내기는 어렵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잠언 들어가면 이제 뭐 남나? 이게 얼마 걸렸나 하면 성경 해석해 나가는 작업만 지금 10여 년 걸리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걸로 하고 있으리라고 하는 거는요, 전혀 저는 예상 밖이에요.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교회가 당장 죽어가는 숨 넘어가기 직전에 중환자처럼 보여가지고 뭔가 나가도 당장 그건 뜯어고치는 어떤 그런 작업이 좀 진행되길라는 기대하고 있었지요. 제가 많이 예상하고 많이 생각해놨던 것들이 있습니다. 중형교회 운동이었어요. 그런 어떤 거를 뭘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니라고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이건 이제는 대상이 뭐가 됐나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손질을 해봐야 된다라고 지금 자 이루고 있는 거. 이건 내 예상, 내 계획, 내 의식 속에는, 아니 무의식 속에도 이런 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이게 욥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참 어떻게 이 욥기를 쓴 사람은 틀림없이 이건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한 영성가가 아니면 쓸 수가 없다는 얘기고, 이분이 욥기의 저자가 그려나가고 있는 진행, 끌고 나가고 있는 것들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느껴질 만큼 이렇게 부합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가 참 너무 놀라운 어떤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 가둘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신뢰.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성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계획,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늘 이제 우리에게는 아쉬움으로도 많고 그러고 참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쯤 가서 돌이켜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느껴질까? 지금은 오리무중이에요. 근데 어디쯤 간 다음에 돌이켜놓고 보면 어떻게 느껴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구나?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오셨구나.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아멘?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배우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딴 사람하고 살았으면 좀 낫을 것 같지요? 아멘. 그 여태 내가 한 말은 뭐지 그럼? 몰라, 살아봤어야지. 여우를 피해가 뭘 만난다고요? 곰을 만난다고. 딴 사람 만났으면 더 수가 났을 것 같지요? 글쎄. 제일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제일 적절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은 뭔가, 뭐라고요? 절대 신뢰. 하나님에다 그냥 진짜 우리는 절대 신뢰를, 상대적인 신뢰하지 말고 무조건 그건 그냥 믿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 보자고요. 사실 우리 계획, 생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어디 해봐요. 어디 해봐요. 몇 가지 더 어려운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통장에 갖다 집어넣어 놓고 뭐 기타 등등 뭐 여기저기 갖다가 다 완벽하게 이제 다 갖춰놓고, 이제 벌어놓은 게 내가 내 평생 먹고 쓸 때 쓰기에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그럼 우리 자식들까지 먹고 사는 데도 문제가 없다. 그건 문제될 거 없잖아. 그죠? 그거야 뭐 가족인 거 가만히 가지고 있겠다는데 뭐.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야, 이 어리석은데. 뭐가 하나가 내 생각 속에 없었나?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해올 텐데. 그러면 네가 너를 위해서 쓰겠다고 쌓아놓은 게 과연 네 거가 되겠느냐. 네. 사실 우리가 내일은 고사하고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죠?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하지 마라? 아예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의 걱정과 근심은 뭐예요? 오늘 하루로 족하는 거예요. 내일은 걱정하지 말고 잠자리 들 때 그냥 편하게 자자고요. 너무 걱정 때문에 그냥 뒤척이는 밤 가지지 마시고 내일은 그냥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맡겨.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저쪽 한국동에 있을 때 뭐 교회 조그만 건 뭐 하나 짓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건 엉뚱하게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냥 거기에 하천 부지가 좀 있었는데 아주 저 코앞에 갔다 그냥 까딱 말뚝방하고
초주망 쳐놓고 이제 이러는 일이 벌어져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거 참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해법이 없어요, 해법. 마침 그때 우리 지방에서 어디 제주도를 간다나 어쩐다나 전혀 당장 부딪힌 문제가 이게 그런데 어떻게 상황이 이제 내가 안 갈 수 없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가가지고서도 제주도 무슨 동굴이래나 어디 내 지금도 기억나요. 그 무슨 동굴 있잖아, 긴 거 뭐지? 만장동굴인가 그때 김관대 목사님 같이 가셨을 텐데 아마 김관대 목사님 감리사님 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갈 수 없어가지고 감리사님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그런 일인데 제가 이제 안 갈 수 없어서 진짜 할 수 없이 갔다가 가가지고서도 그냥 머릿속에 이것만 가득 차이지. 근데 그때 놀란 거야. 갔다 왔더니 싹 해결됐어. 그때도 제가 참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법이 있다. 예상치 못하는 방법이 있다.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더라도 항상 그 다음에 마침표 찍어놓지 말고 콤마 찍어놓자고요. 그러나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찍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그들이 예상하던 거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은 내 하소연을 들어주실 거야.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요보지 너 들어봐라. 그리고 시작을 해요. 요백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한번 들어봐라.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이제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봐라. 이거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갖다 쏟아놔도 원 이렇게 쏟아놓을 수가 있나? 이게 41장까지 계속, 이게 38, 39, 40, 41, 4장이 되나요? 4장 끝까지 질문입니다. 끝까지 질문으로만 이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왜 이렇게 질문만 계속되나? 질문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또 대답도 없으세요. 질문만 하고 끝나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일까요? 질문만 하고 끝나요. 그리고 이게 몇 장이라고요? 38, 39, 40, 41. 4장이나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욕기를 쓴 분은요, 이게 문학적인 어떤 표현력이라든지 어떤 기법에 정말 대단히 뛰어난 분이에요. 이걸 그냥 산문형으로다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러이러하다. 근데 그렇게 끌고 나가지를 않아요. 이건 다 이제 운문이라고, 이게 운문도 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야말로 설명이 아니잖아요. 은폐, 함투, 암시적인 어떤 그런 표현 기법을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이 참 놀라운 방식으로다가 지금 그려나가고 있는데, 그림으로 얘기를 한다면 무슨 그림과 같을까요? 우리가 풍경화라고 하는 건 쳐다보면은 어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 밀레 그림, 만종인가, 그걸 보게 되면, 뭔 그림인지 다 알아요. 뭔 그림이에요? 두 부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석양에 교회 종소리에 맞춰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면 그냥 알지, 그런 거 그냥 보면은 알아요. 그런데 보면은 뭔 소리인지, 뭔 그림인지 모르겠지요? 추상화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풍경화가 아니라 뭐와 같다고요? 추상화. 그러니까 이걸 욥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분은 주절주절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고 그냥 딱 요래놓고 이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나머지 해석은 이제 읽는 사람에게 이제 넘겨지는 어떤 이제 그런 식이 되어지는데, 이게 왜 그러면 수많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날까요? 왜 질문으로 해서 시작해도 왜 질문으로 끝나죠? 1차 질문이 이제 40장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고, 2차는 또 이제 40장
6절부터 또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에 나누어 가지고도 질문이 이제 1차, 2차로다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많은 질문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많은 질문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지요? 침묵이에요. 그렇게 질문은 꼭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침묵 시간에 드는 뭐지요? 뭐예요? 많은 생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도 여기 40개월을 다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한 3분의 1 기간 정도는 오만 그냥 쏙 부러지는 기도였어요. 부러지는 기도로다가 이제 진행되어지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말이 이제 사라져요. 말이 사라지는 거 제가 이제 세리의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내 속에서 이제 어떤 추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면서는 그 다음에 이제 탄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를 향한 어떤 그런 탄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러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뭘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그 많은 시간들이 뭐예요? 사색으로 가게 되더라. 생각 속으로다가 젖어 들어가게 되더라.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제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러고 이렇게 간 거죠. 간 건데 이제 돌이켜 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는요 일일이 세세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필요할 때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여기 기도 다니는 그런 기간 동안에 그건 다 해서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막 3-4번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완전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 이게 지금 그게 얘기를 하는 거야. 38, 9, 40, 41. 이 많은 긴 이야기들은 이걸 긴 침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질문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질문은요, 뭐라고요? 그 많은 기도 시간에 사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사색이 곧 무언가 하게 되면은 계속 뭘 두다가요? 사색이 뭘 가지고 사색을 하나? 질문. 흔히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참선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화두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어떤 의문이 드는 걸 가지고 풀리지 않는 걸 가지고 생각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묻어졌다는 화두 뭘 잘 알잖아요. 인생은 뭐예요? 10원짜리 동전이라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 그거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게 이제 이 침묵의 시간 동안의 기도가 어떤 그 사색의 시간들로 이어져 가는데, 그 뭘 가지고 생각을 하나요? 뭘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계속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생각으로 젖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지금 이제 뭐 책을 쓸 때 그 질문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쭉 시작을 합니다. 질문하기 시작하는 건 물론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아퀴나스의 신학을 통해서 배운 어떤 그런 거이기도 하고요. 아퀴나스 배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쓴 거는 아니에요. 침묵 기도 시간에 제 마음속에 스쳐가던 그 많은 어떤 그런 물음들, 사실 그 물음 하나는 이제 사색에 거쳐가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써내려가다가도, 물론 그때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책에 써내려가는 거 다 물었다 그거는 아니고요. 다 물은 건 아니고 쓰는 과정에서도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음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다 뭐였는가 하면 기도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사색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혜사 이 성령님이 뭐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리고 또 뭐하게 하시는 영이요?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는 그 부분이요. 참 너무 제가 아주 실감나게 경험이 되어져서 그 이후 제가 이런 과정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특히 요한복음을 이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좀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성경 2세기를 바라다 보면서 앞으로 이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 이전 1세기까지는 뭔가 하면 오순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과정에 나타났던 어떤 성령의 그 기적적인 사역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현상에 동반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요한복음에 거기에서 무슨 병자 고치는 얘기 어떤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게 복음서에서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스다 연못가 이야기, 그다음 날짜부터 적용된 사람의 눈을 띄우는 어떤 그런 이야기 정도는 들어있는데 그걸 통해서 다른 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 중심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여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깨우치고 증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38장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긴 이야기는 침묵. 그리고 침묵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내가 뭘 하는 시간이에요? 깨우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나름대로도 있으실 줄로 아는데 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바로 응답하시지요? 맞지요? 아침에 기도하신 거는 오후에 응답 받지요? 오늘 기도한 거 내일 응답 받고요. 그런가요? 그 시간, 그 침묵의 시간이 꼭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뭘 하는 시간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렇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같이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아예 그냥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서 반대로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독대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 놓으시고 그 질문이 지금 뭘까요? 그 질문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다 있지요? 없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가 좀 풀리나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또 와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오게 됩니다. 지금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라는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일이 얘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감동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건 크게 적은 경우고요. 대부분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이야? 독대에 거기 딴 사람 끼어들게 하지 말아요. 아멘? 중간에 딴 사람 끼어들게 하지 말아요. 끼어들게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어디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끼어들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독대의 시간이에요. 독대의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에 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독대의 시간이기 때문에 뭐가 지속돼야지 되나요? 독대의 시간이니까 내가 일어나 나가면 안 돼요. 뭔 얘기가 되는 거죠? 기도가 지속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지속을 끊으면 독대가 끊겨요. 기도는, 이건 뭐 기도해봐야 뭐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반대의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가 지속돼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진행되어지는 여기가 지금 요게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요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뭘 끊지 말라고요? 왜 기도 끊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뭐하는 시간이라고요? 독대의 시간인데, 무슨 독대요? 침묵으로 진행되어지는 독대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떠나시는 것 같고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상은 반대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속 되어지고 있는 질문은 뭐라고요? 질문이 지금 뭐라고요? 현재 내가 처한 뭐라고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러분들의 환경을 뭘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가 되는가 하면 수동정화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 상황, 문제를, 자,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얘기하는 이런 걸로다가 다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걸 뭘로 끌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수동정화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수동정화의 방식이 본래 정 코스는 여기서 내가 능동정화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수동정화로 가는 거가 정석에. 근데 그건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인가 하면 영성가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에서 지금 좀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하고 있을 시간이 있나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이고, 이 공동체,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럴 때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 이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구죠? 야곱의 하나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요셉의 하나님은 아니니?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라고만 얘기를 할까요?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는 않고, 아브라함 이후, 야곱 이후는 뭐가 되는 거죠? 12지파. 즉,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는 개인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공동체로 넘어가는 겁니다. 공동체로 넘어갈 때에,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이삭이 겪었던 야곱이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 겪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이걸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걸 걸어가지고 영성의 그 과정을 이제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대표자들이 그렇게 겪는 거고, 그게 대표자가 누가 되는가 하면 그게 이제 모세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고난의 현장에 그냥 이제 있는 거고요. 거기에 능동정화의 과정을 정 코스로 걷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 모세, 또는 여호수아, 그 이후로 넘어가자 사무엘, 예언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거를 능동정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거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면 어디로 가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그 사람들 영성가들이 가는 길이고, 일반인들은 지금 어떻게 가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문제 하나를 뭘로 끌고 들어가시는가 하면 뭘로요? 능동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루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은 평생 걸려야 될 일이고, 그걸 어디로 끌고 들어가요? 수동정화로 끌고 들어가라. 수동정화로 끌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는 뭐라고요? 일치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와의 일치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 그거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주변에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되시는, 인간과 하나가 되시는 그 일치의 원리이거든요. 자, 여기 수동정화를 끌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뭔가 그 이전에는 내 문제로만 느껴지던 거를 수동정화를 끌고 들어간다는 이제 누구 문제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수동정화예요. 여기서도 계속 내 문제만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되면은 그건 기복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기복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의 문제로 받아들이라고요? 우리의 문제.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뭐죠?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 이게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야곱 이후 공동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하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승화를 시키면 됩니다. 지금 저기 38장부터 나오는 계속 물음 공세라고 하는 그 물음은 그 지금 우리에게 뭘 놓다가 끌고 들어가라고요? 지금 저기 마무리 단계가 되는 건데 수동정화, 내가 안고 있는 문제로 끌고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를 내 문제로만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의 문제로 초점을 맞추라라고 하는 거고, 내 문제는 어떡하고? 내 문제는 어떡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곡식 터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마라? 망을 씌우지 말고 어떻게 해라? 마음껏 먹게 해라. 자, 이 원리예요. 우리 문제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내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내 문제가 어떻게 들어있나? 우선적으로 들어있어요. 곡식 터는 그 소가 그 양식을 딴 사람들 다 먹고 나서 맨 나중에 먹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들 먹을 때 같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주룩병 걸려가지고 어디 기도를 하러 갔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딴 사람들, 저 사람 뭐 때문에 만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문제가 이렇게 불쌍해 모여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기도를 했대.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진짜 간증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93세 돌아가셨는데 그 이전에 90대 시기 전에 돌아가실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다 돌아가실 입장인데 근데 병원에서 이따 살아나오셨어요. 특징이 뭐였다고요? 다 돌아가실 그 의사들은 아예 사망 선고를 내렸으니까. 아예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그 조그만 애들 와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그게 크게 불쌍해 보이나 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넌 무엇 때문에 왔니? 아이고야, 내가 네 병 가지고 갈 테니까 네가 내 대신 살아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제가 옆에서 그 2번이나 그 반복된 얘기예요. 그래, 볼 때마다, 조금만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셔. 볼 때마다. 그래. 난 살만큼 살았으니까. 뭐 내 손주도 아닌데, 그러고 계세요. 자, 이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치의 원리예요. 일치의 원리로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해결해 주실까? 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 주실까? 왜 소토는 입에 뭐 씌우지 마라? 먼저 먹어야지. 뭐 하라고? 일하라고. 무슨 일? 그 터는 거 어떻게 하라고? 한달 갖다 이거 먹게 하려면은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라고? 나가서 이제, 그래, 너 진짜 병든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냐? 그래, 그럼 넌 나가서 이제 그걸 위해 살아라. 아멘? 아주 단순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요? 진짜 그 문제를 위해서 한번 움직여 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 원리예요. 요 원리. 요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뭘로 끌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능동정화예요? 수동정화예요? 수동정화로 그냥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 면전이에요. 하나님 면전으로 가지고 가요. 아멘? 욥기 1장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디로 넘어가요? 아예 38장으로 가요. 38장으로 가서 맞바로 하나님과 직접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면전으로 그냥 가지고 가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면전으로 가요. 하나님 면전이 어떻게 직접 뵙는 자리인데, 그건 난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뵙는 뭐 직관의 상태, 무언 상태, 제가 하나님께 시선이 마주치더라, 뭐 어쩌더라, 뭐 여러 가지인데, 그거 그냥 다 건너뛰어요. 아멘? 다 건너뛰어요. 그리고 뭐 하나만 알고 계시는가 하게 되면 수학이라고 하는 걸 머리가 뒷받침되어가지고 그거를 풀이 과정까지 다 이해하고 뭐 그러려면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공식만 외요. 뭐만 외우면 된다고요? 공식만 외요. 99가 얼마예요? 81이야. 그거를 9 더하기 9, 9 더하기 9 더하기 9, 9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이걸 갖다가 다 더해가지고서 81을 만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 99? 그것만 외요. 그러면 똑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욥기 마지막에서 이제 뭐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공식만 이해를 해요. 근데 공식만 이해하면 되지. 그러면은 이 과정은 왜 이렇게 뭐 길게 많이 드러나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건 한번 이해로 넘어가요. 왜 이해가 필요하죠? 그거가 뭐 노릇하는 거예요? 길잡이 노릇을 해서 뭘 하지 않게 한다고요?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지금 뭐 해야 될 시간이라고요? 독대예요. 거기 딴 거 끼워드리지 마라. 어디가 전 보려고 그러지 말고. 물론 상담은 필요합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누구를 통해서 응답 받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상담은 필요해요. 상담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담까지는 괜찮은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마라? 누구를 통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가 아니죠. 그럼 독대의 시간, 독대의 자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뭘로 나가나마? 물음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물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뭘 가지고 계속 묻고 계시나? 여기 물음, 내가 이거 할 수 있느냐? 너 이런 거 한 적이 있느냐? 너 이걸 아느냐? 이거 봤느냐? 이거예요. 이런 물음이 계속 연속되어지는데 내용이 뭐라고요? 뭐에 대한 물음이에요? 자연이에요. 자연 현상들 어떤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자, 이제 영성가 그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뭐를 거쳐가는 사람들이에요? 능동정화의 과정에서 그 다음에 능동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요? 수동의 과정은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다 이렇게 되면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욥기가 지금 욥기에서 뭐 욥의 그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게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 속으로 빠져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답인데 근데 그분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셔요. 근데 욥에 나중에 가가지고서 이제 4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42장 마지막으로 좀 한번 보면서 해볼까요? 욥의 마지막 42장 사실 욥의 뭐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구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듣기 위하여 귀로 듣기만 해 사건이 이전으로 들을 배운다. 야,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니 뭐 계속 듣기만 하다가 이제 깨달았대. 뭘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41장까지가 뭐였는데요? 하나님의 계속 질문만 퍼붓고 있었지 언제 하나님께서 뭐 대답해 주신 적이 있었나? 그런데 욥이 이제 다 알았대요. 자, 이렇게 되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욥기 이게 저자가 참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이걸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건데요.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능동정화에서 수동정화로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침묵의 어떤 그런 상태들 가면서 수많은 의문들 뭐 그냥 의혹도 이제 쭈르르 그런데 이게 다 풀려나갑니다. 풀려나가는데 뭘 통해서 풀려나간다고요? 뭘 통해서 풀려나간다는 건가? 자연의 원리와 이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 과정을 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 영혼의 성, 그 이제 테레사가 아빌라 테레사가 쓴 영혼의 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 요한이 쓴 이제 그 갈멜의 산길, 이제 그 수동적인 정화를 얘기하는 그런 그 이제 책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 참고로 길잡이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아, 야, 이게 참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겪은 거에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참 일치할 수가 있지. 이제 그러면서 갔어요. 이게 지도, 이게 일종의 지도 같다. 이거 지도 그려진 대로 그냥 정확하게 맞네. 어디쯤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 맞네고. 그 다음에는요, 안 맞네가 아니라 없어요. 지도에 나타나 있지를 않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안 맞는 부분도 이걸 이제 풀기가 참 대단히 어려운 얘기이고, 안 맞네는 좀 난데, 맞든 안 맞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어떠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려워. 여기 시대에 보니까 이렇게 그려졌는데 진짜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네. 그건 좀 나아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맞든지 안 맞든지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쯤 가니까 이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여기쯤 가니까요. 그때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내가 길을 만들면서 가야 돼요, 이제. 길을 만들면서 가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지는데, 길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만들어야 돼? 두드리면서 가야지, 뭐. 이게 함정이 아닌가. 여기에 보니까 또 이제 수많은 함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애들 그 게임에 보게 되면 무슨, 지뢰 터지는 뭐 있던가? 무슨 거 뭐냐. 발 한 번 잘못 뒤졌다 하면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아예 완전 지뢰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한쪽엔 지뢰밭이고 또 한쪽엔 뭐고요? 함정이고.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갈 수밖에 없나? 지뢰하고 함정이 아주 그냥 꽉 찬 데를 가려고 한다라고 해도 어떻게 가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확인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발 내딛는 게 어떻게 할 때만 내딛을 수가 있는가 하면 확인된 것만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실제 지뢰밭 그리고 함정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지뢰 한번 잘못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시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다시가 없더라고요. 여긴 진짜 그래요. 다시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밟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밟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죠? 확인을 할 수밖에. 확인을 뭘 가지고 하나? 1차로 한 거는 뭔가 하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성경 구절들 그리고 신학. 요 부분도 이렇게 확인하면서 가는 과정에 저한테 아주 중요한 길잡이 해준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교리였습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교리사라고 하는 거가 저한테 맞아가지고서 이제 이걸 그래도 좀
자, 신학교 다니는 동안 내내 교리사만 가지고 사실 씨름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이게 많이 도움됐습니다. 이거 없었으면은요, 갈 방법이 없었어요. 첫 번째는 뭔가 아빌라이 테레사, 또 그 다음에 뭐 십자가 요한 이 사람들이 해놨던 거 가지고도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가고 난 다음엔 그거 가지고선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리사 가지고 이제 갔고. 그런데 어디쯤 가고 나니까 이제 교리사 가지고서도 안 돼. 이제 교리가 다루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리에도 다루지 않은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이제 교리사 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럼 뭐 가지고 답이 나와야 되나? 뭐 가지고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 들어있는 자연의 원리와 이치가 답이 되어줬어요. 요 부분이요. 자, 마지막 부분 뭐라고요? 자연의 뭐요? 원리와 이치에 비춰가지고 가는 거. 제가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경전인 성경 이것만 가지고 다 따르고 얘기할게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자연이 곧 성경과 같다. 그러니까 또 하나 또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또 뭐요?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삼중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바이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네이처. 또 하나는 뭐예요? 히스토리. 이 세 가지가 성경. 성경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자주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뭐 제가 늘 그냥 수없이 반복하는 얘기잖아요. 이 영생의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뭐가 다시 보이더라? 아, 자연이 다시 보이더라. 이 태양이, 달이. 이거 제가 태양을 다시 만났어요. 달을 다시 만나는 거고요. 제가 여기 도시에 이런 데서 수도권에서는 뭐 깜깜한 밤, 금밤에 다 별이 안 보이는데, 어디 시골 가서 이렇게 별을 이렇게, 별이 아주 진짜 제가 촘촘하게 빛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한테는, 뭐처럼 느껴지는가 하면 영성 지도처럼 보여요. 영성 지도처럼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건데요. 아, 제가 정말 자연과 다시 만나는데, 아, 뭐하고 다시 만나냐니,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때 한참 복잡하고 뭐하고 할 때 그냥 뭐 오리무중에 빠져가지고 뭐 이러고 그냥 뭐가 한참 정리돼 나갈 때, 그때는 이제 영상 그 체험, 기도하는 과정 끝나고 이제 정리되어져 가는 그쯤이었는데, 아, 내가 하도 이제 바다 얘기를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 저 가까이 있던 그런 목사님 이제 두 분이 어느 날 때 차를 몰고 왔어요. 그리고 가재. 어딜 가자 그러나 옷 입고 나오래, 가재.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또 동해 바다 이제 끌려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바다,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바다 이렇게 딱 쳐다보다 보니까 뭐가 확 뚫리는 것 같아. 또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아, 정말 거짓말처럼 저는 다시 만났어요. 자연을 저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저는 벚꽃을 다시 만났는데요. 벚꽃 그때 저는 그냥 뭐 사구라꽃 그냥 그러고 끝난 얘기지. 그거 뭐 이렇게 그거 뭐 들여다볼 게 뭐 있었나. 야, 벚꽃 그거 꽃 한 송이를 따가지고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에게 와닿는 거는 뭐야. 벚꽃 꽃 속에 하나 속에 내가 그동안 겪은 영성의 그런 과정들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 한 송이 속에. 거기 이렇게 보니까 모양도 참, 그 조그마한 꽃송이가 너무 모양이 정교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그 꽃 속에도 색깔들, 거기, 꽃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이제 벚꽃이 피게 되면 이제 벌이 아주 굉장히 바쁩니다. 와가지고도 꿀하고 특히 이제 꽃에서는 뭐가 많이 나면 화분이 많이 납니다.
와서 일하고 있는 돌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요. 내가 돌에 꼿꼿해 와서 일하고 있는 걸 내가 하루쯤 쳐다봤나? 내가 이게 양봉한 것만 해도 몇십 년을 했는데 근데 이게 정말 거짓말처럼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뭐에서 답을 찾았냐면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자연에서 답을 찾았어요. 근데 지금 욥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 질문 공세로 나가는데 무슨 질문 공세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질문 공세로 나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몇 글만 좀 읽어볼까요? 자, 뭐로부터 나가는가 하게 되면 대장부 너는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뭐부터 나가는 거죠? 아주 큰 거부터 나가요.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이 저로 때 내가 거기 있기라고 하였냐. 내가 그처럼 만나하며 내 부름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끼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거치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저쪽으로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형제들을 하였고 천사는 그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람이 땅속 못에서 터져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너다. 바다가 눕지 못하게 힘을 부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물빗장을 지는 것은 바로 너다. 예, 제가 이제 1, 2, 3부 전에 세미나로 다닐 때 초기에는 1, 2, 3부로 주로 반복해가지고서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세미나를 갈 때 아주 필수품이 이거였어요. 그때는 아직 이런 거 안 만들었을 때고 지금 뭐 이런 거 뭐 몇 가지 또 만들어 놨는데요. 주로 이거 가지고서 얘기를 할 때 이 원리.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내가 체험한 영성의 원리와 그렇게 지구본이 같아 보이는지 이거 가지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체험한 영생의 원리가 이건 너무나 없어다. 이제 아빌라의 테레사 또는 십자가 요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디쯤 가다가 맞지 않더라라는 얘기가 뭔가 여기 계속 직선으로 가는 어떤 이런 건데 가다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곡선이라고 하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너무나도 이게 아주 그냥 와닿아가지고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무슨 용어를 많이 썼는가 하면은 무슨 사고요? 곡선 사고라는 거예요. 직선적인 사고와 곡선적인 사고가 있다. 이 곡선적인 사고, 곡선적으로다가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선 사고와 곡선 사고를 이제 대비해가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여기 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어디 한번 대답해봐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요즘 전체 우주 물리학자들이 TV하고 EBS나 어떤 이런 데들 그 BBC 지오그래픽인가 뭐 그런 데 있는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들 그거 아주 참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그래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놔가지고 그냥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생각만 하는 것보다 그래픽으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뭐 눈에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서 그게 아주 참 잘 만들어 놨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내가 이렇게 이제 자주 하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딱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직 그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어림잡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저한테 이렇게 딱 와닿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틀림없이 저건 결론이 이거겠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곡선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선 사고. 요거 때문에 이게 틀림없이 결론이 이거겠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 곡선 사고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뭐로 일어나는가 하면 사고의 한 큰 변화가. 그러니까 이제 사색으로 들어가더라. 기도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색으로 들어가더라. 사색으로 들어가는 거가 뭐가 되는 건가 하게 되면 사고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사고의 훈련이 돼가지고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곡선사고로 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우리는 그동안 사고를 자연스럽게 직선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직선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곡선으로다가 처음부터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영성 체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직선으로 사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쭉 왔습니다. 거리까지 꽤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오는데 꽤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건 직선으로다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서로 떨어져 있는 걸로 다 우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경험하는 게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평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라고 하는 거로다가 우리 도형으로다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직선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직선과 그리고 평면, 그러니까 2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면은 이제 3차원에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는 입체적인 사고가 아닌 평면적인 사고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태양이 어느 쪽에서 뜨지? 동쪽에서 떠요. 그리고 지는 건 어느 쪽에서 져요? 자,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때에는 해 뜨는 쪽은 어디예요? 동쪽이고, 해가 지는 쪽은 어디예요? 서쪽. 그 동쪽과 서쪽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나눠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집하고 여기하고 이거를 같이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나눠놓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해가 뜨는 쪽하고 지는 쪽하고를 나눠놓고 생각을 하지, 이걸 같이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눠놓고, 둘로 나눠놓고 생각하는 사고, 그 평면적인 사고가 되는 겁니다. 평면적인 사고가 되는 거고, 그런 사고가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는 결국 뭘로 이어지는가 하면 이원론으로 다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둘로 나눠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둘로 나누고, 동쪽과 서쪽을 나누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나누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선과 악을 나누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둘로 나눠놓고 생각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실행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혼란을 겪은 부분은 제가 뭔가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기존의 수도사의 영성, 또 수도라고 하는 식으로 전개하는 영성은 다 뭘로 하는가? 그냥 나눠놓고 시작을 해요. 나눠놓고 시작하는 건 뭔가 하면 출발점에서부터 어디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거니까. 여러분 집에 올 때 여기를 목표로 삼고 왔잖아요. 이제 또 끝나면 또 어디로 가셔야 돼?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디든 목표를 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다 그러고 갔는데, 그러니까 출발점과 목표점이 다른 거예요.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원리에서는 출발을 해가지고 목표점을 끝까지 가다 보게 되면 어디로 나오나? 출발한 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가 되는 거고, 처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끝이 되는 거고, 처음.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다. 여기가 곧 거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와 거기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평면적인 사고에서는요. 그런데 그 고면적인 사고에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가 곧 어디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계속 걸어가다 보게 되면 내가 출발한 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구나 그렇지 우주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우주선이 있다라거나 그걸 타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출발한 데가 나오는 거고,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끝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이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보이는가 하면 보는 사람 뒤통수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물리학에도 이미 이제 이거는 뭐 확인된, 증명된 그와 같은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생각과 사고라고 하는 것은 평면적인 사고, 직선적인 사고,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게 뭐로 이어져 가는가 하기에는 나도 모르게 무슨 내가 뭐 직선, 곡선, 무슨 직선, 곡선이는 말은 알았죠. 근데 사고 훈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디 가서 따로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사고 훈련이라는 말 자체도 그거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영성의 과정을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뭐가 되었는가 하면 사고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 출발한 자리에서 어디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 영성 제가 여기 올려놓은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진행 자체를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곡선적인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그리고 나아가는 것과 이제 물러서는 어떤 이런 것들이 같은 거더라. 순간 겐테라고 하는 곡선적인 진행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어떤 그런 사고의 훈련을 가져다 주게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이 해답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자연의 원리에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 사고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우주론과 맞지를 않았던 거예요. 우주론과 맞지 않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갈릴레이 그 재판의 경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돌아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아요. 근데 갈릴레이 재판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구는 평평하고 가만히 있고 뭐가 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보이니까. 뭐 100명이 보면 100명 다 그런 거지 어떻게 지구도 지구가 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태양이 돈다. 지구는 평평한데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갈릴레이 이후로다가 이제 뒤바뀌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태양이 가만히 있고 뭐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 걸로다가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주론의 대혁명이 되겠는데 정반대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뭘로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요, 평면적으로, 직선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고, 우주론은 그냥 우주론대로 아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렇게 이제 그거는 그냥 아는 지식이에요. 그냥 알고 있는 단순한 지식인데, 영성수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내 사고와 뭐가 같아지는가 하면 우주가 생긴 우주와 내 사고하는 방식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평면적인 사고에서 뭘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은 곡면적인 사고로 넘어가게 된다. 이게 사고의 전환, 변화라고 하는 건 바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저한테 어쨌든 이 욥기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과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는 그 기둥을 아느냐? 기초를 아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에 있기라도 했느냐? 내 물음에 어디 한번 대답해 봐.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누가 측량줄을 띄었는지,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냐? 땅의 주춧돌이라는 게 뭐냐? 별, 바다, 구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쭉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영성의 답이 어디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자연에서부터 주어지더라. 이제 제가 영성의 길을 가는데 마지막 저의 안내자는 뭐였는가 하면 자연이었습니다. 자연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이걸 더듬어가지고 가서 그걸로 또 결론을 내고 있는데, 제가 영성 체험한 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디 가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뭘 가지고 확인했는데 이게 이걸 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이거 이 원리 가지고서 이게 맞다. 그 위에 제가 이게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자연의 법칙들과 맞는가 안 맞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늠을 했는데요. 자, 욥기에서 지금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하나같이 다 이와 같이 자연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 공세,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이제 이건 얘기는 뭔가 하면 이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오다가 보게 되면은 결국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영적인 원리와 지구와 태양을 도는 원리, 그리고 비가 내리는 그런 원리, 이런 자연의 원리와 같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거가 뭐라고요? 영적인 원리와 뭐가 같다고요? 자연의 원리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시간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40개월이면은 몇 개월인가? 3년 반인가? 정리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책을 갖다 놓고 그냥 실험 정리하는데 비슷한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뭔가 바로 요거예요. 영적인 원리와 자연의 원리의 물적인 원리, 저는 이제 자연의 원리라는 말을 영적인 원리와 이 물질의 원리가 같다. 그게 지금 우주 천체 물리학자들이 찾는 원리를 이런 거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은하계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은하계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쫙 그래픽으로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은하계가, 우주 속에 수많은 은하계가 있는데, 수많은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가 서로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또 그게 합쳐지더라고요. 또 합쳐져가지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주가 하나가 이제 은하계가 하나 사라져요. 그걸 블랙홀이라고 그러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편은 또 새로운 뭐가 하나 생겨난다. 은하계가 하나 생겨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게 이거예요. 결국 뭘 이 사람들은 추구하는가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원리 하나를 가지고 우주 내에 있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주 단순한 원리 하나를 가지고 우주 속에 있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날이 올 거래. 그거를 추구하고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내가 느끼는 거야. 그거를 딱 찾으려고 하게 되면 가서 영성을 경험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래서 내가 이 영성을 경험하는 거하고 우주를 경험하는 거하고 과학적으로 다 경험하는 거하고 절대 다르지 않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귀가 번쩍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뭐라고요? 아주 단순한 원리 하나를 가지고 우주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그 고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리는 뭐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영생 원리와 다르지 않더라게. 저 사람들이 영생 원리를 이해하고 나게 되면은 그걸 찾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통찰력을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자연과학자들이 요즘 어디 와가지고서 이제 이런 통찰력을 얻으려고 그러는가 하면 인문학에 와가지고서 통찰력을 찾으려고 이제 그러는데요. 어쨌든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모든 대답들이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의 영상의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되겠는데요. 오전 시간 수고하셨습니다.